아모스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입이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쉬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네 번째 환상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처음부터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용서해 왔지만 이제는 용서의 때가 지났고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8장에서도 심판은 정의와 공의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멸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지만 8장에서는 부자들의 폭리 행위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 가난한 자와 지위가 낮은 힘없는 자를 짓밟았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월삭이나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계량하는 데 쓰이는 되를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여서 부당 이익을 취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힘없는 자의 물건을 취하며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엉터리 밀을 속여서 팔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교만, 곧 자기의 영광만을 취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절대 잊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땅이 떨며 태양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땅이 떨며 태양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륙을 당해 곳곳이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인해 애통이 끊이지 않는 곤고한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심판의 선고를 들은 자들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경험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처절한 파멸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주의 깊게 듣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이 담긴 한 광주리 한 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이며 끝은 히브리어로 캐치이므로 이처럼 발음이 비슷한 그 말들을 섞어가면서 뭔가를 표할 때 이거를 언어 유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과일을 뜻하는 카이츠와 끝을 뜻하는 캐치라고 하는 비슷한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며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이 익을 대로 익어 추수할 시간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만큼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더 이상 유예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났고 이제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돌이키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칠 만큼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함으로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4절 말씀처럼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는 말씀처럼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이 문제없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성전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조차 애곡으로 바뀝니다. 심판으로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넘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욕망과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면 결국 망합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로 10절 말씀처럼 심판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욕심으로 가득 찼을 뿐입니다. 월삭과 안식일이 타락한 이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6절 말씀처럼 물질을 얻을 수 있다면 거짓 저울로 사람을 속이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등 인권을 유린하며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서슴없이 짓밟았습니다.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아니라 타락한 물질주의였습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답지 못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처럼 언약 백성은 삶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8절 말씀처럼 타락한 백성은 철저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그날 태양은 정오에 빛을 잃을 것이며 땅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이들의 형식적인 종교 절기가 마침내 곡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결과는 파멸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다운 삶과 열매를 원하십니다. 종교적 형식은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일을 도울 뿐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형식적 종교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름실과 한광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생생히 보았음에도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습관을 버리고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심판의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왔고 결국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의 눈이 멀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의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종교적인 절차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지금 우리에게 있어 이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돌이키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또한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